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막 벅찰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 벅차면은 막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건가? 그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에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수여를 받은 그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주님이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장이 바로 33장이란 말이죠.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자연적인 그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죠? 실제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그 자체의 토양이나 환경보다 언약이라는 그 측면에서 축복의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축복의 기준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그 기록이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네 집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것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한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겠노라. 그래야 내가 가나안족과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즈족과 히족과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으로 이르게 하겠노라. 이는 네가 고개가 뻣뻣하게 된 백성이기에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1절 보니까 네가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앞서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온 너의 백성, 그런단 말이죠.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언약의 파기가 된 상태거든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자신이 직접 인도하시기보다는 마치 인간 지도자 모세가 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낯설은 관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20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나는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마치 그렇잖아요. 자식이 미우면은
네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것은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들의 조상에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앞에 두시고 단순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먼저 하셨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의 앞으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장소 안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할 자가 천사라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보면은 아론한테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천사를 앞에 두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신들을 앞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신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천사는 보통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천사는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러요. 주의 천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안다면 구약의 주의 천사, 그러니까 구약의 주의 천사는 곧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 한번 열어볼게요. 20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의 앞으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장소 안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예, 천사를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21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격분시키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 불법들을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보통 천사가 아니죠? 음성에 순종해야 할 만큼 권능이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만일 네가 정녕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실행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노라. 이는 나의 천사가 너의 앞으로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히타이트 족속과 프리즈족들과 가나안족들과 히윗족들과 여부스 족들에게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천사를 두신다는 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그 민족들이 인도하셔 주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가나안을 앞두고 여호수아 앞의 모습을 드러내주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딱 모습을 드러낸 그 주의 천사를 보고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럽니다. 이 군대 대장은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하늘에만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하시기 전이지만 땅을 밟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모였을 때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내려오셔가지고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일하셨던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젖 하면은 우유를 가리키고 어떻게 보면 양과 염소의 젖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꿀 하면은 말 그대로 꿀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꽃이 만연하고 그러한 꿀을 말하기도 하지만 곡식이나 열매의 즙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뭐라 그러죠? 꿀맛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가축들의 그 유가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고, 또 곡식들이 잘 자라서 그 곡식이나 열매의 즙을 넘치도록 먹이신다는 그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갈 그 본향 하늘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의 예표가 아니라 안식의 땅이잖아요. 안식의 땅으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식만 누리지 않았어요. 전쟁을 누누이 막 치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전투를 치렀단 말이에요. 안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늘나라의 예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침략을 당하고,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침략을 당해가지고 종살이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에요. 우리 혼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왕국인데,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서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게 뭘까요?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권에 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상속자로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복된 안식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와 안식이 없는 땅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면 죄를 짓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이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장식들을 자신에게 달지 않았더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고개가 뻣뻣하게 된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에 너희 한가운데로 올라가서 너를 소멸시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의 장식들을 내게서 떼어낼지니 너에게 무엇을 할지 내가 알고자 함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호렙산 옆에서 자신들의 장식들을 스스로 떼어내 버렸더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애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몸에 지닌 장식들을 제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이 백성들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금 통회하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애도 기간에 보면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간습이었단 말이죠. 또 어떤 개혁의 의미를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막 옷을 찢기도 하고 자신 몸에 있는 장식들을 이렇게 빼는 그러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의 모든 풍습들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버리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그래요.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의 그 식구들 또 종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자신들의 손에 있던 모든 타국신들 손에 있던 자기 타국신들이 뭐냐면 반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 이 귀고리들 모양이 신의 모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감추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고리들, 반지들 보면은 어떤 수호신의 형상들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감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뭘 감추잖아요. 그러면 늘 죄하고 악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은 금송아지 제작을 위해서 쓰였던 재료가 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금 귀고리들을 이제 내놓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다른 장신구가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상당한 양의 장신구들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마 뭐 팔 장식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팔찌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장식품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남자들이 착용하는 장식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백성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는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모세만 기다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은 억울하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다루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민족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한 민족의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나의 첫 태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한 병사만 실수하면 그 군부대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있었지만 우상숭배를 했던 백성들로 인해서 함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마치 협박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한순간에 너의 한가운데로 올라가서 너를 소멸시키겠노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구절을 읽어봤을 때 이반 민족들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백성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기서 한순간이라는 모멘트라는 영어를 지금 보면은 눈의 깜짝임을 뜻하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잖아. 그러면 단 한순간에 너희 죄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 죄를 바로 찾아내가지고 죄로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소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정말 죄를 짓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장식들을 내게서 떼어내라 그럽니다. 이 백성들의 장신구는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신구에는 각종 형태의 신들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장신구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 착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부착하면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그러한 기능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감히 떼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은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액세서리 보시면 뭐 요즘에 샤 땡땡 뭐 이런 귀걸이 보면은 이런 문양이 있잖아요. 이 문양은 호루스의 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앵크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런 귀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만든 모양인데 여자의 생식기 있잖아요. 이러한 양쪽 자궁이 있고 이러한 그 모양을 따가지고 만든 형상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뭐 일반 십자가 그 귀걸이도 마찬가지죠. 항상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지 그 모양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상징성 있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 모양 자체는 저주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귀걸이를 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런 것도 하고 다닙니다. 예.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에요. 과감히 떼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그것을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 쳤으니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를 찾는 모든 이마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더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예. 여기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시나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그 설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 성막이 순식간에 만들어질까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성막을 만드시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다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진영 밖에다가 만들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의 성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제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상징물을 절실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를 그들 앞에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모세는 이제 시나이 산상에서 계시받은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 장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일컬어서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 명칭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세워진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중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거룩하겠죠. 근데 진영 밖에다가 세웠다는 것은 그 진영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죄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 회중의 성막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성막 안으로 진입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경배하였으니 저마다 자기 천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이야기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나 그의 눈이 종이요 눈의 아들인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표시로 지금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구름 기둥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지은 회중의 성막일지라도 그것에 임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말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장소를 막론하고 찾아오시겠다는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세가 성막 안으로 진입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이 또 10절에 보니까 성막 문에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광야를 넘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회중의 성막 위에 내려오신 그 구름을 봤을 때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보던 구름 기둥을 가까이서 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죠?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로 그런 광경 앞에 압도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광경 앞에서 저마다 자기 천막문에서 서가지고 경배했대요.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이 월십.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똑같은 월십을 사용했거든요. 32장 8절.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금송아지를 경배했다가 다시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름 기둥을 보고 주님께 서서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 뛰놀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경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막 팔을 막 흔들거나 뭐 어떤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하지 않고 지금 서서 주님을 경배 드렸다는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찬양을 부르면서 경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열성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도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어요. 몸으로 어떠한 특정한 동작을 하는 것은 경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린 그 영이 아니라면,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경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집중해서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회중의 성막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회중의 성막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에서 서가지고 멀리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회중의 성막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처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가 지금까지는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7절에도 읽어봤지만 모세가 임시적으로 지은 이 성막이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회중의 성막까지 나아갔고 거기서 주님과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칭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뭐 구약 때 꿈이나 우림 혹은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과 같이 손이나 발이나 어떤 얼굴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주의 천사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모세와 주님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2장 30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새벽에 이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사사기 6장 22절에도 보면은 사사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도 이제 주의 천사를 직접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슬프다고.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았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 그래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는다는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때 그러한 말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그럼 우리도 친구처럼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은 식구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할 필요 없이 보통 이제 뭐 대표기도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장황하게 무슨 뭐 김정은 찬양하듯이 그렇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저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회중의 성막에서 떠나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때 눈의 아들인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그 성막에 남겨놓고 그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를 담당을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 집안은 아론의 집안이잖아요.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앞으로 이제 완전한 성막이 지어지면 거기서 성소를 담당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관리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 이유가 있다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가져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지금 또 모세가 만든 것은 임시 장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또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어서 일종의 문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회중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에프라임 출신의 사람을 성소에 두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에프라임 사람을 뒀는데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에프라임 출신의 사람을 성소에 뒀는데 성소에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다 같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성소를 섬기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청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아마 이 무렵이 여호수아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아직도 30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막의 봉사자로서 청년이라는 이 말을 굳이 수식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을 때 보니까 청년들이 도와줬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에도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젊은 여호수아를 회중의 성막의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수식어가 사용되었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큰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이 모세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그 기록을 보게 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또 약속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모세의 중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안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의 요청과 우리의 청원, 그죠? 우리의 간구,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주님과 또 대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